반갑습니다. 말씀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게 될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신 말씀 앞에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6절까지 자, 주신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은 주께서 큰 자비를 그에게 베푸셨다는 말을 듣고서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아기가 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러 와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가 안 됩니다. 요한이라 해야 합니다 하고 말하니 그들은 친척 가운데는 아무도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들은 그 아버지에게 아기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려는지 손짓으로 물어보았다. 그가 서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하고 쓰니 모두 이상히 여겼다. 그런데 곧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웃 사람은 모두 두려워하였다. 이 모든 이야기는 유대 온 산골에 화제가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모두 이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이 아기가 대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하였다. 주께서 능력으로 그 아기를 보살피시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아멘.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순종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미 앞선 묵상에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도 했지만, 자,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게 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런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순종을 어떤 하나의 어떤 방법,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순종해야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는 어떤 그런 것으로 순종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순종에 대한 중요한 주제는 뭐냐?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수단이요 방법이 아니다. 순종은 뭐냐? 순종은 그 자체로 이미 목적이다. 순종이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런 내용을 나누는가 하면, 자,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야기는 사가랴와 엘리자벳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선 우리 묵상이 있었죠. 거기에 뒤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았고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이 이제 그 가정에 태어나는 것이죠. 자, 그 과정에서 사가랴는 믿지 못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자,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57절이죠. 5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사벳은 해산할 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자, 그토록 고대하던 아들이 드디어 태어난 겁니다. 이미 태어났습니다. 자,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이름을 뭐로 해야 하겠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 사가랴라고 이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안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겠습니까? 앞서서 그랬잖아요. 천사가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준 겁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사가랴라고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친척들이 뜯어 말립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이 우리 가족 중에는 아무도 없는데 웬 뜬금없는 요한이냐고. 그래서 이제는 말 못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 사가랴를 이제 흔들어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 생각은 어떠하냐고, 이름을 뭐라고 해야 하겠냐고. 자, 서판을 가져오라고 해서 이 사가랴가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써서 아내와 같은 뜻을 가진 자신의 심중에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죠. 자,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은 이미 그들이 얻기 원하는 것을 다 얻었습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순종해야 한다면 지금은 순종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바라던 것을 다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지금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 원해서 그래서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 자체로 목적이다. 그 자체로 꼭 해야 되는 일이기에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했던 이 순종을 오늘 하루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계산 그만하시고요. 우리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자, 이런 거래하듯 하는 그런 순종 이제 그만하고요.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그런 순종을 오늘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묵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런 하나님께 그런 우리가 순종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 오늘 한번 그런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정말로 그것을 하나님께 오롯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